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 11장 네 번째 강의로 거룩한 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성전 밖 마당을 유린하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성경에 단 2번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사실상 이방인과 짐승은 같은 세력이며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에게 핍박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3절에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는 그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또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3번 언급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다 한 가지로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12장 7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기서 핍박하는 세력은 뱀, 곧 용, 그리고 작은 뿔, 곧 적그리스도, 짐승, 이방인 등 4가지 주체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지휘 아래 적그리스도 세력인 교황권과 그 세력 하에 있는 이 땅의 인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묘사된 순결한 여자, 그리고 성도들로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그 안에 소속된 성도 개인들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일관되게 예언된 같은 기간인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중세 종교 암흑기간, 곧 교황권이 최상의 권력을 가졌던 기간에 일어난 일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는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는 이런 표현이 없었고, 다윗 왕이 도읍을 정한 때부터 예수님 당시인 사복음서까지 거룩한 성은 다 예루살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시편에서는 예루살렘과 함께 시온에 대해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건축된 모리아산을 시온산으로 그 지역을 함께 묶어서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천사 가브리엘도 다니엘 9장 24절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3번째 칙령으로 유대 지방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한 느헤미야도 이곳을 거룩한 성으로 부르고 있으며, 마태복음 27장 53절에도 역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호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시작한 사도행전의 기록부터 그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과 사도 요한에 의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마음의 고향이며 성도들에게 어머니로 어린 양의 아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집합체인 교회를 상징했고, 이 교회가 깨끗하게 단장되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과 혼인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성도 개인들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곧 교회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늘 새 예루살렘이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될 때 어린 양과 한 몸이 되는 구속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재창조로 모든 성도들은 불멸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새 피조물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의 혼인으로 태어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렇게 새 나라, 그 국민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의 몸을 입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탄은 이방인 곧 세상과 타협하여 생긴 교회, 그리고 교황권을 시켜 이 거룩한 성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중세 1260년간 짓밟았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도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상징하는 슬픔의 베옷을 입고 그 기간 동안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은 물질이 아닌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은 웅장한 하늘의 성으로 완성되어 이제 이 거민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완공할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완전한 의의 흰옷을 우리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는 아름다운 특권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귀한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